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제가 제일 많이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나라를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좀 거리두기가 변경이 됐죠. 변경이 되어서 지금 예배는 예배당 인원의 10%까지 함께 우리 부산에서는 참여할 수 있게 변경이 되었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도 이제 생겼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도 생겼는데 현장이나 온라인이나 함께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또한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빨리 코로나가 사라져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정말 가득가득 이 자리에 채워져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믿고 따르는 그리고 항상 소망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해서 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교만한 사람에 대해서 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교만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교만. 성경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 패망의 앞잡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만이란 말, 어떤 말일까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존감이 좋다, 자신감 있다, 당당하다, 이것과 교만함과 착각할 때가 있어요. 헷갈리는 경우들이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만은 무엇인가요? 교만이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잘난 체하고 뽐내는, 그리고 건방진 사람들, 교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또 어떤 측면에서 보면 지금 우리 어린 친구들, 젊은 사람들의 시각으로는 저게 무슨 교만한 거야, 당당한 거지, 자신감 넘치는 거지, 저게 무슨 교만한 거야, 저게 무슨 버르장머리 없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버릇없다, 또 당당하다, 서로 정말 다른 표현인데 같은 행동을 보면서 그렇게 다른 표현들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성경에서는 교만을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교만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도 따라 하셔야 돼요. 채팅창에 댓글로 제가 배웠습니다. 채팅창에 댓글로 여러분 써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 행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는 것,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교만일까요? 조금 쉽게 표현을 해볼게요. 내 주제가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위치를 모르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드렸어요. 그러면 이 땅의 법은, 왕이 통치하는 나라에서는 누구의 말이 법이다? 왕의 말이 법이다. 지난주에 우리 마리아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마리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갖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당시에 왕보다 더 센 힘을 가지고 있었던 누가 제정했기 때문에 교황이 그것을 선포하고 교회가 그것을 공인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교회가 아니에요. 천주교 로마 카톨릭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법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게 진리가 되었다고요. 하나님께서 왕이시라면 그의 말이 법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그것이 의무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는 의문을 가지고 반문하고 그것에 의심을 품고 그것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교만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셨는데 안식일을 내 상황은 지금 안 되는데 그럼 이게 뭐라고요?
불신앙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그 불신앙에 앞서서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 하라고 하신 것을 하지 않는 것,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의심하는 것,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은 하나님과 동등해지려고 했던 타락한 천사, 성경에서 말하는 사탄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상 숭배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내가 만들었어요. 우상이라고 해서 어떤 신상을 만드는 것만 우상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만든 것, 그것이 우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무엇을 했죠?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 금송아지를 만들고 금송아지에게 예배 드렸는데 뭐라고 표현하면서 예배 드렸어요?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이니라 했단 말이에요. 그들이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달라고 하면서 뭐라고 요청했어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고 한 거예요. 나를 위하여 내가 만든 하나님, 그것이 뭐라고요? 우상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범죄에 나도 모르게 빠지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내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며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성경에서 스스로 보이신 그 거룩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내가 섬기는 것, 성경은 그것을 교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가 그 말씀을 판단하고 내가 그 말씀을 자로 잰 듯, 그리고 칼로 재단한 듯 그것을 이것은 받고 이것은 받지 않고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좀 신학적인 이야기를 하면요,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헷갈릴 수 있죠.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맞아요? 틀려요? 틀린 말이에요. 왜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획이라도 변치 않는다고. 하나라도 빼거나 하나라도 더하면 안 된다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성경에 대한 것들을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는데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라는 말을 조금 더 자세히 파보면 무슨 말이에요?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의 말도 있다? 사람의 말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말은 받지 않아도 되고 하나님의 말씀만 받으면 되네요? 그럼 우리는 그 다음에 어떤 작업을 해야 되죠? 어떤 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떤 게 사람의 이야기인지를 분간을 해야 돼요. 그러면 성경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눠야 돼요. 성경을 조각조각 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네. 그래서 이것을 누가 판단을 하죠?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엄청난 죄를, 이 교만함을 가지고 짓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다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잉태하셨다. 어떻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이 아이를 잉태할 수 있어?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야가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리아의 태에, 처녀인 마리아의 태에 예수님께서 잉태되셨다라고 하면 아멘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와 은혜이므로 인간은 자랑하거나 교만할 근거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똑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내가 똑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로 잰다. 그러면 그 지혜는 누구로부터 온 것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남들보다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고 그대로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사람을 싫어하시고 겸손한 사람을 좋아하세요. 그러면 겸손한 사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겸손한 사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교만의 반대말이 겸손이죠. 교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지 않는 것이 교만이라고 했어요. 그럼 겸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조금 더 표현을 다르게 하자면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 성경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여기서 낮게 여기라는 것은 밑으로 보라는 얘기가 아니라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이다,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이다, 나보다 더 존귀하게 여기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겸손이란 것은 남을 더 존중해주고 나를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나를 내세우지 않는 거예요. 내가 낸데가 아니라 왜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 내가 이만큼 했으면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그 모든 것들에 감사하며,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나에게 허락해 주신 이 모든 부분들에 또한 감사하며 아멘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이렇게 수련회를 참여함에 있어서도 이렇게 정말 금전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그리고 이렇게 수고하시는 위미션 캠프 관계자분들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라는 마음을 우리는 품어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 함께 이렇게 선생님들이 그 시간에 동참하셔서 여러분들 격려해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다 체크해 가면서 이 친구들이 선물을 받아야 됩니다라고 또 정리해 주시는 선생님들의 수고도 우리가 다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번에 박광식 선교사님 어저께 간증도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김 선교사님 간증도 너무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그분은 정말 자기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했던 그분을 용서했고, 정말 예수님을 만난 뒤에 변화되어서 오히려 그분을 품어 안고 그분을 또 회복시키는 일까지도 감당해 나가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박광식 선교사님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귀하게 그리고 강력하게 하셨던 분인데 코로나가 되고 나서 자기 모습을 다시 돌아봤대요. 예배 시간이 5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예배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본인의 모습을 보면서 내 신앙은 이거밖에 안 됐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이렇게 이분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는 이 마음 자세가 겸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고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 가운데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겸손한 사람은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로우심과 자비로우심을 알고 깨닫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중고등부가 이 모든 것들을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팔복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그것도 아마 이 겸손한 사람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일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위해 찾아오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고 흠없다라고 생각했던 바리새인들에게 오신 것이 아니라 정말 죄인이라고 생각하며 눈물 뿌려 주님 앞에 나오기조차 할 수 없었던 세리와 창기들을 위하여 오셨다는 거예요.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누가복음을 쓴 누가는
일부러 아우구스트 황제의 권세와 아구스도라고 하는 아우구스트 황제의 권세와 예수님의 탄생을 극명하게 비교해 주고 있어요.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칭호는 숭고한 자, 고귀한 자라는 그런 의미예요. 로마의 황제를 그렇게 불렀죠. 인간을 거의 신격화한 칭호예요. 실제로 아우구스투스는 당시 사회에서 신적인 존재로 추앙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가운데 입으로 주를 시인하면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 그냥 우리가 지금 하는 것처럼 주여가 아니라 이 주라고 하는 단어는요, 로마 황제에게만 허락되어진 표현이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것은 결국 반역을 이야기하는 거였어요. 목숨 내놔야 된다는 얘기죠. 그만큼 이 아우구스투스는 신적인 존재였어요. 그리고 죽고 난 뒤에는 실제로 신으로서 숭배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역사적인 이런 상황 속에서 진정한 왕, 진짜 왕이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거예요. 이 아우구스투스는 가장 세상에서 높은 곳, 고귀한 곳에서 사람들을 지배했지만 가장 높으신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어요. 왕이신 그분께서 구유에서, 방이 없어서 구유에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오신 것이 아니라 일부러 그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가장 낮고 천한 그곳에 오신 이유를 마음속 깊이, 우리의 심령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요. 높은 곳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높은 곳에 있다고 높은 곳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낮은 곳까지도 여러분들이 품을 수 있는, 그곳을 마음껏 섬길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직장 들어가고 여러분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되어서 이 세상을 이끌어 나갈 정말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리더들이 되어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그 어려운 사람들을 대변하는, 그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힘이 되어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자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에 저는 사실 위미션이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이 어려운 시기에 정말 어려운 교회들, 힘든 교회들, 할 수 없는 이 어려운 교회들을 돕기 위해서 그들이 헌신한 거예요. 물질적으로, 또 시간적으로, 또 자신들의 달란트를 그렇게 헌신하면서 나아갔어요. 일부 어떤 친구들은 학원 시간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아니 어떤 사람들은 귀찮아서 이 실시간 접속하는 것조차 하기 싫어서 안 하는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믿음 연약한 친구들을 위해서 그들이라도 다시금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정말 이 신앙의 동역자들이 자신들의 살을 깎아가면서, 자신들의 뼈를 깎아가면서 그렇게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 닮은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가 그렇게 예수님 닮아가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요, 입으로만 나 교회 다녀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정말 삶으로 그들을 위해서 섬기고 함께 하셨던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자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나보다 힘들고 연약하고 어려운 그들을 품을 수 있는 그가 진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예수님께서, 메시아께서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그분께서는 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가장 이 복된 소식을 누구에게 먼저 보여주셨느냐? 따라합니다.
가장 낮고 천한, 다시 한번, 가장 낮고 천한 목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귀한 소식을 정말 가장 낮고 천한 목자들에게 전하셨어요. 밖에서 양들을 돌볼 수밖에 없는 목자들, 자기 양도 아니고 그렇게 품삯을 받아서 보는 그 목자들, 그래서 밤을 샐 수밖에 없는 그 피곤한 일들을 해야 했던 그 목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이 좋은 소식을 나누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유대 사회에서 목자는요, 비교적 흔한 그리고 천한 직업으로 취급받았던 것들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보여주셨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로 약자들, 사회 주변부로 밀려날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얻어내고 쟁취하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주어지는 거예요. 주어지는 거. 내가 구원함을 얻은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내가 그것을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받았다는 것은 무엇이죠? 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주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얻었다라는 것은 무엇이죠? 나누어 준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나누어 준 존재가 없으면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받을 수 없는 그것, 내가 돌려받을 수 없는 그것을 알고도 그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자들, 헌신하는 자들, 돌려받을 것을 계산하고 이자를 계산해서 그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돌려받을 수 없을 것을 알고도 퍼주는, 그렇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자들이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라는 것, 너희가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내가 받은 그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저 낙동강 여러분 가면 여러분 눈에 보이시는 게 뭐죠? 그 물을 막아놓은 댐인가요? 아니에요. 그대로 바다로 흘려보냅니다. 그대로 바다로 흘려보낸다고. 이스라엘에 가면 요단강이 있어요. 그 요단강은 그대로 받은 물을 흘려보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에 똑같은 강이 있는데 그 강은 사해라고 불러요. 그 강이 사해가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강은 흘려보내지 않아요. 계속 고여 있어요. 위에서 받는 물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증발돼서 거기에는 염분 농도가 너무 높아진 거예요. 아무것도 살 수 없는 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바다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어려운 자들에게 마음껏 나눠주기 위해서 내 것이 풍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것들을 내가 마음껏 흘려보낼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정말 잘 나가는 사람들, 그들과의 관계가 좋아지기 위해서 노력하기보다 어렵고 힘든 자들,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힘쓰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현재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생각은 어디를 향해 있나요? 저 높은 곳. 정말 잘 나가는 사람들, 인류를 향해 있나요? 아니면 힘없고 연약하고 아픈 자들을 향해 있나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항상 좀 마음속에 가지고 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복 받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힘들게 살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어렵게 막 그렇게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복 받으세요. 풍성하게 풍요롭게 사세요.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들만 누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더 많은 자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생각이 더 연약한 자들을 향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들을 정말 안아주고 그들을 회복시키고 그들과 함께하기 위한 생각으로 여러분들 채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다가 작고 연약한 자들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나도 살기 힘든데 누굴 챙겨?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주님의 마음이 전달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이렇게 수련회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정말 함께 할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에, 마음만 먹으면 함께 할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에 참여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오히려 중보해주고 함께 하자라고 권면하며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나만을 위해서 주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모두를 위하여 주신 것이 복음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골로새서 3장 11절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해 주시오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들에게 함께 주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주님께서 온 열방을 비추실 빛으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그래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빛을 밝혀주시기 위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좀 줄이려고 하는데요. 세상의 권세는요,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은요, 우리들만 잘 살길 원해요. 나만 잘 되면 됐지. 그리고 나만 힘들지 않으면 됐지. 라는 생각 가운데 살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비록 원수를 할지라도 그들이 구원받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중보하며 기도하며 그들을 위하여서 정말 우리의 모든 헌신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죄인 되었던 우리를 위해서,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뿌려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 따라 사는 정말 크리스찬이라면 예수님처럼 원수를 사랑하며 그들을 위해 내 모든 것들을 내어주며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그리고 그렇게 날마다 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중고등부가 머지않아 이 자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가득 차게 될 거예요. 정말 코로나가 혹시라도 만에 하나 계속된다 할지라도 우리의 이 실시간의 예배 유튜브 서버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 정말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귀한 일들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